여러분, 민주주의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보통은 자유, 평등, 정의 같은 좋은 단어들을 생각하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 민주주의가 함정일 수도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좀 도발적이죠?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함정.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과연 다수는 항상 옳은 걸까요?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바로 다수결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수결의 원칙, 그 뒤에는 과연 어떤 모습이 숨어 있을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자료는요, 이 지문에 대한 답을 좀 독특한 렌즈로 찾아봅니다. 바로 신학이라는 렌즈를 통해서요.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이 민주주의 안에 대체 어떤 위험이 숨어 있다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첫 번째 핵심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다수는 항상 옳지 않다. 이 자료가 재밌는 게 무슨 거창한 이론부터 들이미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우리 주변에서 진짜 일어날 법한 아주 간단한 상황 하나를 딱 던져주면서 이 소중한 이상의 정면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친구 10명이랑 같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9명이 저쪽 길로 가자고 막 우기는 거예요. 근데 나는 확실히 알아요. 그 길, 틀린 길이거든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내가 아는 진실을 따르실래요? 아니면 9명의 친구를 따라가시겠어요? 와, 이게 바로 우정의 딜레마인데 이 간단한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그냥 확 꿰뚫어 버립니다. 방금 우리가 본 이런 딜레마, 이런 위험을 설명하는 공식적인 정치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다수의 폭정이라는 건데요. 이게 그냥 신학적인 개념에서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수세기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계속해서 경고해왔던 정치 철학에서는 아주 오래된 개념입니다. 다수의 폭정.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민주주의의 핵심이 다수결이잖아요. 근데 그 다수결이 오히려 소수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는 무기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큰 힘이 역설적으로 가장 위험한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이 다수의 폭정이라는 개념을 아주 널리 알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정치사상가 알렉시드 토크빌인데요. 이 사람이 직접 미국에 가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깊이 들여다봤어요. 그리고는 다수의 힘이 어떻게 개인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지를 정말 날카롭게 짚어냈습니다. 사실 이 경고는 토크빌이 처음 한 게 아니에요. 훨씬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 같은 철학자는 어리석은 다수가 똑똑한 소수를 억압할까 봐 걱정했고요. 존 스튜어트 밀은 다수의 압력이 개인의 개성을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죠. 그러니까 이 다수결의 위험성이라는 건 정말 인류의 아주 오래된 고민거리였던 셈입니다. 자, 그럼 수많은 철학자들이 경고했던 이 다수의 폭정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자료는 신학적으로 어떻게 풀어낼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운 대결 구도로 바뀝니다. 바로 인간의 의지 대 신의 말씀, 이 두 가지가 맞붙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두 관점이 꽝 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한쪽, 민주주의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의 뜻, 즉 국민의 뜻이 최종 권위다. 다수가 원하면 그게 법이고 진리라는 거죠. 하지만 다른 한쪽, 신학적 관점에서는 아니다.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엔 어떤가요? 최종 권위는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이 자료를 보면요. 장칼뱅 같은 신학자들이 바로 이런 비판의 신학적인 토대를 마련했다고 해요. 칼뱅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제도도 그게 아무리 좋아 보이는 민주주의라고 할지라도 절대적인 권위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신학적인 주장은 성경 속 이야기들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 거의 전부가 황금송아지를 신이라고 숭배했을 때, 또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서는 노아의 가족 딱 한 가족 빼고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졌을 때, 이 이야기들이 뭘 보여주나요? 다수가 정말 끔찍할 정도로 틀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예시들이죠. 자, 이제부터가 이 자료의 가장 핵심적이고 어쩌면 가장 도발적인 주장으로 넘어갑니다. 그건 바로
민주주의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 자료가 정말로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건 원래 정치 시스템인데 이게 어느 순간 그 자체로 절대적인 진리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정치적인 가치가 신앙의 기준보다 더 위에 놓이게 될 때 바로 거기서부터 위험이 시작된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자료에 인용된 C. 그레그 싱어라는 신학자의 경고는 한술 더 뜹니다. 훨씬 더 직접적이에요. 민주주의라는 단어 그 자체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우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 여기가 바로 이 자료가 처음부터 말했던 함정의 정체입니다. 원래는 우리 사회를 위한 유용한 정치적 도구여야 할 민주주의가 어느새 모든 걸 판단하는 궁극적인 신앙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순간,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함정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 걸까요? 결국 이야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딱 하나의 질문에 다다릅니다. 바로 최종 권위는 누구에게 또는 무엇에게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죠. 근데 여기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자료가 말하려는 건 민주주의는 나쁘니까 버리자. 이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보다는 민주주의 안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위험을 제대로 알고 우리 삶과 사회에서 진짜 진리를 판단하는 최종 기준은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 질문을 한번 진지하게 던져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최종 권위는 어디에 있나요? 사람들의 목소리, 즉 다수의 결정인가요?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더 높은 진리의 원칙인가요?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함정이라는 이 도발적인 주제는 결국 우리 각자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믿고 따를 것인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